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인사도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지금에 이제 해수욕장에 가 있고 들에 가 있는 우리 성도도 혹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잘 놀다 오시라고 축복합니다. 다치지 마시고 이왕 갔으니까 믿음이 자라서 주일날 안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많이 읽는 사람이 되자.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책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성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책이다. 성경이 윤리 도덕이나 종교 규범 철학이나 과학의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생명을 주는 책이 바로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은 책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고 그렇게 삶을 끌어가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쉬운 성경인데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크게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대는 다시 켜주세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야. 이 디모데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성경은 디모데 너를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더라 이 말이에요. 너를 구원케 하는 게 성경이더라. 그 다음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삶 가운데 무엇이 내 삶에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책이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10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의 삶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성경을 많이 자세히 읽으려 할까요? 첫째는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2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예수님도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뭔가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진리,
생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들이 다 모여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글을 읽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보고 내일 좀 만납시다 라면요, 아마 갈 차비가 없으면 빌려서라도 갈 것 같아요. 왜요? 그분 만나가 손해 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경찰서에서 내일 나 좀 만납시다 하면 안 가려고 도망갈 거예요. 왜? 경찰 만나가 이익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적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살았다고 그래요. 살아있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호랑이도요, 죽은 호랑이는 겁 안 나죠. 그래서 사람 강아지도 무서워요. 지스대고요, 막 덤벼요. 살았다고. 죽은 호랑이는 아무리 커도요 안 무서운데 살아있는 강아지 새끼도 무섭다니까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말씀이 판단해 버린대요. 아멘. 말씀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질병도 치유케 하고 사난도 변화시키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말씀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대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오송 지하 참사에서 왜 도지사는 안 잡아가느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밑에 사람만 잡아가느냐고. 도지사가 말을 전달을 했으면 밑에 사람이 말 다 들었을 건데 위에 사람이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왜? 도지사는 행동하지 않아도 도지사 말은 밑에 사람을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보내면 그 말씀이 가서 고치고 건지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잡고 계신대요. 왜요?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인생이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 어두운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앞에 초록빛만한 조그만 불빛만 있어도 힘이 되고, 그죠? 길이 보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인생, 흑암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불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베드로가 어느 날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나에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할 때 그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뛰고 춤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를 일으키신 분은
바로 누구야? 성령께서.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마귀 귀신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쟁이들, 쟁이라 말하는 전문가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의 안식처는요, 말씀이 없는 그 마음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버리면 더러운 잡다한 귀신들이 내 안에서 꼼짝을 못하고 다 바깥으로 기어나가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에 방역소독을 해요. 방역소독은 벌레들을, 모기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충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고 그 냄새가 안 나는 곳으로 모기들을, 벌레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방역이에요. 그런데 이 방역의 효과가 3일까지밖에 안 가요. 3일 지나면 또 모기들이 또 기들어와요. 그래서 귀찮아서 3일 뒤에 안 치면 모기가 또 여전히 바글바글 안에서 있어요. 또 소독을 치면 다 도망갔다가 냄새 안 나는 지역까지 딱 모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딱 냄새가 사라지면 또 싹 들어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귀신 잡다한 것들이 똑같아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양가 딱 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기나가요. 그래, 내하고 상관이 없죠. 나하고 상관없으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내가 말씀이 부족하면 그쪽에 있던 게 싹 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다시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지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요, 따로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다 보면 진리가 깨달아진다.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 앞뒤 문맥이 막 이렇게 조립이 돼요. 조립. 말씀을 사모하며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물론 속독도 중요하고 다독도 중요해요. 저도 속독 훈련 받을 때 성경책을 한 권 딱 이렇게 펴놓고 속독 훈련 3박 4일 받으러 가면 침 딱 받고 2분 30초 성경 다 읽었어요. 2분 30초 만에 뭐만 보는가 하면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다,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다, 그거 읽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다시 속독 시작 하면 한 4분 걸려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은 무슨 이야기고 2장은 제목 보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물론 속독도 하루에 한 5, 6번 하면 나중에 성경이 사인적이 탁탁탁 보여요. 그러나 묵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속독도 가봤고 4박 5일 동안은 성경 통독도 가봤고 다 해봤지만 안 하는 것보다 10배 좋은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정독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제일 머리에 많이 남더라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에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랬거든요. 찾아 읽어보라. 근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 개혁 성경은 뭐라고 하면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가 뭐요? 찾아 읽어보라 말은 다른 말로 보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과 똑같다. 성경을 거듭거듭 열심히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의 말씀이 문맥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한 번 보는 것, 두 번 보는 것, 세 번 보는 것, 네 번 보는 것 똑같은 건데 이제 볼 때마다 뭐요? 내게 전해지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한 번 볼 때는 이것 보이는데 두 번째 이것도 보이고 세 번째 이것도 보이고. 그처럼 성경도 여러분이 많이 읽다 보면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나이가 60이 되시는 분은 최소한 숙지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60독은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독은 해야 된대요. 그러면 나이가 30살 된 사람 성경 몇 번 봐야 돼요? 그 목사님 말 빌리면 30번을 봐야 돼. 30번을 봐야 돼. 근데 나이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그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68이면 68번 읽었나?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를 가지고 한독을 했다고 생각하면 읽은 사람이 많을까요? 못 읽은 사람이 많을까요? 읽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재미있는 거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성경을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막 우게 됩니다. 분명히 책을 읽으면 연속을 보면 연속 앞뒤가 말이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야, 그 사람 죽었단다. 그렇게 말합니까? 왜 어디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의에 빠져서 이렇게 죽었다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단다. 그래 하면 죽는단다. 이걸 끝나버려요. 오늘 여러분 숲은 보지 않고 나무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들을 바라볼 때 이 숲이 보여야 돼요. 숲을 보다 보면 A란 나무도 보이고 B란 나무도 보이고 이래 돼야 되는데 한 나무만 보면 숲을 볼 수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를 보지만 성경 전체가 보여야 돼요. 요한복음이 보이지만 성경 전체가 보여야 돼요. 이 말은 성경을 많이 열심히 읽다 보면 문맥의 앞뒤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러분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문맥이 보이는지 한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해 주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예물을 보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예물을 주면서 막 오라고 그래요. 근데 발람이 처음에 거절해요. 근데 발락이 자꾸 많은 선물까지 보내니까 이제 뇌물이 눈이 버린 발람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자신이 타고 가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 앞에 칼을 두고 길을 막고 있는 걸 나귀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나귀가 천사가 들고 있는 칼을 피해서 한쪽으로 나귀가 피해요. 피하다 보니까 밭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위에 타고 있던 발람이 보니까 이놈은 길을 바로 가야 되는 나귀가 밭을 들어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채찍을 가지고 나귀를 3번 때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는 거예요. 맞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보니까 뭐요?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을 짐승을 통해서 책망하고 망신을 주었어요. 짐승에게 망신을 당한 후에 발람은 발락왕에게로 갑니다. 발락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주문했지만 발람은 가는 곳마다 저주하지 않고 대신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발람을 망신시켰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구로 잠깐 동안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발람을 나중에 죽이라고 명령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랬는데. 자, 성경을 보면 잘 안 보여, 이런 내용들이에요. 발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닌 짐승을 통해서 자기를 책망했다고 하는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내가 그렇지, 짐승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모욕했다는 거야. 비록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재짓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발람이 계략을 세워서 이 발람 왕에게 계책을 가르칩니다. 모압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서 먹고 마시고 간음하게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25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세불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랬어요. 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짐승을 통해 모욕감을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한 계략을 세워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을 치게 하는 아주 나쁜 술수를 쓴 거예요. 발람이 악한 계략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칼에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 성경이 전체 문맥이 이어지면 아하, 그래서 죽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 발람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준 것 때문에 발람이 하나님 백성 재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죽이게 하는 이런 모욕을 계략을, 악한 계략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통해 하나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 에스더 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하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이구, 성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우리 경상도 말로 뿔이 나가지고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놈만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3장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근하되, 이 말은 날마다 하만에게 절하도록 모르드게에게 말했지만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뭐요? 유다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왜 모르드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갈 때 많은 병든 사람도 있고 늙은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 자꾸 뒤로 쳐지죠. 우리가 행군을 하다 보면 뒤로 쳐질 때에 아말렉 족속이 그 뒤에 따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물건들 다 노란질해 간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시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해서 이 사실을 기록해놔라. 그리고 훗날에 이스라엘이 왕권이 세워졌을 때에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뭐냐, 사울한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물건이고 다 죽이고 다 불태워 멸하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말고 징계라고 하였던 바로 그 아말렉 후손이 누구예요? 오늘 하만이에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과거의 역사를 잊은 사람도 있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모르드게는 이런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이 있어도 나는
아말렉 후손에게 절하지 않겠다. 에스더 3장 4절에 날마다 근하되 모르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랬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아말렉 족속에 대한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유다 민족이 지켜야 할 신앙의 정절과 순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아말렉 족속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족속 죽이라 했는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막 연결돼서 보여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뭐가 없어지지 않으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하늘이 바뀌기 전에는 부활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던 하늘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늘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이 새하늘로 바뀌어야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나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랬어요. 자, 죽은 사람이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 오실 때요? 맞아요. 그런데요, 주님 오실 때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존 땅들이 다 두루마리 말려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뀔 때에 주님이 오시지만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정독하고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막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 그리고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까요? 숙제 때문에요? 속으로 점수 올리려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여요. 신기할 정도로. 성경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들이 이렇게 막 보인다고요. 막 살아서 움직이 보인다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는 책은 딱 한 권 있어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는 게 딱 한 권 있어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바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눈 뜨고 비비고 세수하고 직장 가기 바쁘고 갔다 오면 피곤해가 잠들기 바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첫 시간 예배 말씀을 드릴게요. 주일날 왜 교회 안 가나 하니까 53%가 일주일 동안 묵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주일만이라도 잠 푹 자기 위해서 안 간다고 생각한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충분히 이해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빠요.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밥 먹잖아요. 잠 자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찬이라면 정말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요?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많이 읽어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을 읽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고 마치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있대요. 복. 저는 복집에 복 좋아해요. 그 복도 좋아해.
근데 그 복보다 더 좋은 복이 뭐예요? 이 영혼의 말씀을, 성경책을 읽는 자와 그 성경 말씀을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읽어야 돼요. 읽어야 듣죠. 들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정말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깊은 사귐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